예, 오늘 서울 은퇴목사연합회 정기 총회로 저희가 모이기도 했지만은 또 한 해의 첫 시간은 신년 할애회로 이렇게 모이신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2026년 오늘 서로 목사님들 우리 새해 지금 처음 만나시는 시간이실 것 같은데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에 뒤에 계신 분들 우리 서로 새해 인사 한번 나누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해는 어느 은퇴 목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목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내년에도 꼭 만납시다 이렇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내년에도 꼭 이 자리에서 만납시다. 목사님 내년에 꼭 만납시다. 제가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 데에는 참 부러운 마음과 또 여러 무거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도 대구에서 40년간 한 교회에서 40년간 목회를 하시고 은퇴를 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89세이신데 하나님께서 건강 주셔서 잘 지금까지 은퇴 이후에도 여러 삶을 인도해 주셨다가 몇 년 전에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그때부터 좀 거동이 어려우시고 여러 가지 이제 좀 특별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 어머니가 곁에서 굉장히 많이 애를 쓰셨는데 대구에 계시다 보니까 저도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밖에는 주일 끝나고 내려가서 또 뵙고 또 월요일 날 올라오고 이럴 수밖에 없었는데 2주 전이죠. 12월 30일 바로 2주 전에 한 해에 하루를 남겨놓고 저희 어머니가 옆에서 감정하시던 어머니가 이제 급하게 병원을 가셨습니다. 가셔서 쭉 이런저런 다 검진을 했더니 췌장암 4기로 나오시고 간이랑 이미 이제 뭐 소장 쪽에 십이지장 다 지금 전이가 되어 있어서 이제 한 몇 개월 지나시지 못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지금 이제 두 분을 같이 저희가 이렇게 모시고 있는데 오늘 우리 은퇴 목사님들이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모이신 모습. 게다가 제가 오늘 이 책자를 봤는데 무려 우리 회원분들 목사님들 가운데 90세 이상 회원이 63명이나 되시는 어마어마한 모습을 보면서 참 너무 부럽다 이런 생각도 들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늘 천성을 향하여 한 해 한 해 나아가는 그런 찬양을 불러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해 한 해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걸음이 얼마나 이렇게 참 복되고 기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특별히 은퇴 목사연합회에 이 말씀을 전하러 부족한 제가 지금 서 있는 이 모습 자체가 이미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 모습만으로도 이 예배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목사님들의 이 모습만으로도 저에게 너무나도 큰 은혜와 너무나도 감동과 감격이 있습니다. 오늘 부족한 제가 전하는 이 말씀으로 금년 한 해 우리 목사님들 함께 살아나가시고 달려가시는 걸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더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본문이 있죠. 그리스도인을 나타내는 비유 하나가 나오는데 자 7절 말씀에서 우리가 보듯이 바로 질그릇과 같은 인생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질그릇 저나 우리 목사님들 다 살아가시면서 우리는 다 그릇을 사용합니다. 근데 그릇을 사용할 때 그 그릇에는 그냥 그릇이다 이렇게 부르지 않고 어떤 그릇이든지 그릇에는 반드시 이름이라는 게 붙게 마련인데 그 이름이 그릇에 붙여지는 데에는 흐름이 있어요. 가장 원초적으로는 그 그릇에다가 이름을 뭐로 붙이냐 하면은 뭐로 만들어졌는지 그 재료를 가지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유리로 그릇을 만들면 유리 그릇이라고 하고 사기로 만든 그릇은 사기 그릇이라고 하고 노수로 만든 그릇은 노 그릇이라고 하고 유기로 만든 그릇은 유기 그릇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처음에는 붙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이 계속 그 이름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재료로 만든 이름으로 가는 게 아니라 조금 가다 보면 이름이 한번 바뀌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안에 담고 있는 그 사용하는 용도가 뭐냐에 따라서 그릇의 이름이 한번 바뀌어진다는 거죠. 똑같은 사기로 만든 그릇이지만 그 사기 그릇을 밥그릇 용도로 만들면 그때부터는 그걸 밥그릇이라고 부르지 사기 그릇이라고 부르지 않거든요.
국을 담는 국그릇으로 만들면 그때부터는 그것을 국그릇이라고 부르지 그걸 가리켜서 사기그릇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제 옆에도 여기에 지금 사기로 만든 컵이 있으나 그러나 이 컵은 늘 물을 담는 그래서 물을 마시는 컵으로 우리가 쓰기 때문에 제가 이 컵을 부를 때 사기컵이라고 그렇게 부르지 않고 물컵이라고 부릅니다. 물잔이라고 부릅니다. 용도에 따라 그 그릇의 이름이 바뀌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름이 또 한 번 바뀌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리 어떤 용도로 쓰여지기 위해서 이름이 붙었다 할지라도 실제로 그 안에 결국 뭐를 담았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물에 따라서 이름이 또 한 번 바뀌어지더라는 거죠. 오늘 이제 목사님들 예배를 드리고 총회를 하시고 위에 올라가셔서 식사를 하실 텐데 그 식사에 담겨지는 국한 그릇이 담겨져 있는 그 그릇 자 그거는 만들어진 재료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원래 그 그릇이라는 용도도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 하루만큼은 그 그릇은 그 안에 뭘 담고 있는지의 그 내용물에 따라서 그릇의 이름이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 오늘 만약에 거기에 갈비탕이 담겨 있으면 오늘 하루는 그 그릇은 갈비탕 그릇입니다. 거기에 만약에 육개장이 담겨 있으면 그릇은 육개장 그릇이 됩니다. 지금 이 컵을 물컵이다 했지만 여기에다가 만약에 커피를 담아 놓으면 이 컵은 물컵 용도로 만들어졌지만 커피 잔이 됩니다. 다시 이걸 흐름을 종합을 해보면 언제나 그릇의 이름이라는 것은 재료보다는 용도가 중요하고 용도보다는 그 안에 실제로 담고 있는 내용물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보고 그 그릇의 이름을 결정하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지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내용물이 잘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그릇이 바로 항아리라고 하는 거죠. 어릴 때 요즘은 뭐 우리 동네에서 주변에 항아리를 잘 볼 수 없습니다만은 저희 어린 시절에는 마을마다 뭐 특별히 현관 이쪽에 그 얼마 되지도 않은 조그마한 그 공간에다가 집집마다 현관을 올려놓고 있는 집들이 많았죠. 그런데 제가 그 동네에서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지금 보시기에는 점잖은 모습으로 목회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어릴 때는 굉장히 장난이 심했거든요. 아주 장난꾸러기였는데 주로 동네에서 무슨 장난을 치고 다녔느냐. 집집마다 현관 위에 있는 항아리들을 돌을 던져가지고 깨뜨리면서 다니는 일을 많이 했어요. 항아리를 보면 왜 그렇게 돌 던지고 깨뜨리고 싶은지. 그래서 멀리서 다 깨뜨리면 와장창하고 그 안에 있는 막 내용물이 쏟아지는 거. 야 그러다가 막 주인 아주머니 쫓아나와가지고 막 잡혀서 혼나기도 하고 한참 이제 그런 장난을 굉장히 많이 쳤는데 지금은 그때 그런 장난친 거 다 회개하고 목사가 되어서 하는 거지만 그런 장난을 많이 쳤어요. 그런데 한 번은 잡혀가지고 뭐 직업이야, 부모님 누구야 이러면서 막 혼내시는 그 부들 보면서 혼을 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저분이 지금 저를 이렇게 제가 저걸 박살냈다고 지금 혼을 내고 계신데 도대체 이 깨진 항아리가 아까워서 저를 혼을 내는 걸까? 아니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물이 막 쏟아져서 그게 아까워서 혼을 내는 걸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 안에 아시는 대로 뭐 고추장을 담아놓기도 하고 간장을 담아놓기도 하고 김치를 담아놓기도 하고 그게 항아리가 박살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 밖으로 쏟아지죠. 그러면은 야 이 항아리가 얼마짜리인데 항아리가 얼마나 비싼데 이걸 또 다시 사야 되는데 이걸 깨뜨렸냐. 그래서 그 항아리 때문에 나를 혼내는 걸까? 아니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게 쏟아졌다고 혼내는 걸까? 사람들마다 다 다양하게 대답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항아리가 아깝다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게 얼마나 그 소중하게 담아놓은 건데 그 음식 아깝게 버려지니까 그게 아까워서 혼을 낸다라는 분도 있을 것이고 어느 분은 뭐 그런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둘 다 아깝지 이런 이야기도 하시는 분인데요. 사람마다 대답이 다양할 수가 있는데 그릇이 깨어져서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쏟아질 때 그런데 이 문제가 우리의 인생의 문제에 도입되면 언제나 내가 어떤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이 오늘 질그릇에 비유되고 있는데 질그릇과 같다. 이거는 유대 땅에 만들어 놓은 질그릇을 여러분들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유형만 다르지 않았지. 이거 항아리와 똑같은 모습이거든요. 같은 재료로 만든 것이거든요.
인간이 하필이면 질그릇과 같다라고 비유한 것은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그릇이기에 우리도 뭔가 그 안에 담고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걸 비유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너무나 깨지기 쉬운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깨어짐을 많이 경험합니까? 그렇게 잘 지켜왔다 생각되어지는 건강인데 느닷없이 병원 가서 기침 한 번 하고 들어갔는데 폐렴 말기입니다. 폐암 사기입니다. 이런 진단을 받을 때마다 건강이 그냥 다 박살나는 거 아닙니까? 평생 물질 걱정 없이 살았는데 어느 하루아침에 부도가 나고 자산이 다 빠져나가고 그렇게 물질의 문제가 다 박살이 나고 깨어지는 인생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관계가 깨어질 때도 있죠. 그렇게 서로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관계였는데 별것 아닌 말 한마디 때문에 행동 하나 때문에 관계가 그냥 다시 안 볼 것처럼 서로 원수지간이 되어서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도 있고 우리는 늘 깨어짐을 경험하며 삽니다. 건강이 깨어지고 물질이 깨어지고 관계가 깨어지고 그러면은 이렇게 깨어졌을 때 우리는 두 가지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는 그릇이 깨어졌으니까 이걸 어떻게든지 다시 회복시켜야 한다라는 그러한 애탐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아까 항아리가 깨어졌을 때와 똑같습니다. 안에 뭔가 담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게 밖으로 다 쏟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건강이 깨어졌을 때, 물질이 깨어졌을 때, 관계가 깨어졌을 때는 언제나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깨어져서 속에서 지금 뭐가 쏟아지고 있는지 내용물을 보려고 하는 사람은 잘 없고 깨어진 그릇 조각 하나 붙들고 하나님 앞에 붙잡고 나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건강이 깨어졌을 때 깨어진 건강 조각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이 건강을 붙잡아 주세요. 다시 그릇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렇게 우리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물질이 없어졌을 때 하나님 물질을 다시 부어주세요. 물질로 다시 시험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려주세요. 그 물질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거 다시 붙여달라고 기도할 때는 너무나 많아요. 관계가 깨어졌을 때도 마찬가지죠. 관계를 회복시켜주세요. 관계가 다시 온전하게 해주세요. 관계에 깨어진 그릇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는 그렇게 많지만 그러나 그렇게 그릇이 깨어져 박살났을 때 내 안에 뭐가 담겨져 있었는지 지금 뭐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지 그걸 주목해서 보려고 하는 경우는 잘 없더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깨어진 그릇에만 집착합니다. 쏟아져 나오는 내용물에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쏟아져 나오는 내용물이 뭘까요? 그때 우리의 말,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인격, 우리의 행동, 심지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영적 상태 그동안에 안에 담겨져 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 건강이 깨어지고 나니까 물질이 깨어지고 나니까 관계가 깨어지고 나니까 이제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그게 그동안에 뭘 담고 살아왔는지를 다 드러내는 노출시키는 증거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때 쏟아지는 게 안에 원래 담고 있었던 거는 다른 거였는데 쏟아지는 순간 싹 바뀔 수는 절대로 없는 거죠. 원래 계속 속에 담아오고 있던 게 깨지니까 밖으로 쏟아져 나오게 되는 것일 텐데 그런데 깨어지고 나니까 쏟아지는 게 평소에 그 안에 담고 있었다 생각하는 것과 너무나 다른 게 쏟아지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야, 저분 믿음 좋은 줄 알았는데 저분 평소에 인격이 너무 훌륭한 줄 알았는데 저분은 늘 말도 거룩하게 하고 항상 행동도 다른 사람의 본이 되는 것만 같았는데 건강이 박살나니까 물질이 없어지니까 그 안에 담겨져 있고 막 밖으로 쏟아져 나오는 게 너무나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들 너무나 더러운 모습들 그 안에 건강하게 잘 담고 있을 줄 알았는데 이미 다 썩어서 냄새가 나고 있는 것들이 막 밖으로 쏟아져 나오는 모습들 그걸 보게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짐을 경험할 때 깨어진 조각을 하나님 붙잡아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이 그릇 더 튼튼하게 만들어주세요. 하기 전에 그때 내 안에 뭐가 쏟아지고 있는지를 그걸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때로 깨어짐이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 담고 있는 게 이런 거였어?
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살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는 단 한 번도 병원 간 적 없어요. 단 한 번 입원한 적도 없어요. 아파본 적도 없어요. 지금까지 약도 안 먹고 살아요. 야, 나 이 건강의 그릇 지켜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시는 분 물론 감사하죠. 축복이죠. 한 번도 사시면서 깨어짐을 경험하지 않았다라는 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최고의 은혜인 것 같지만 그러나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죠. 그 말은 내 속에 뭐가 담겨져 있는지를 한 번도 점검해 볼 기회가 없었다는 말도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 평생 제 인생의 모든 그릇을 이렇게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절대 깨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면서 그래 그릇이 정말 훌륭하구나 그렇게 보시지 않을 겁니다. 네 안에 뭘 담고 있는지 보자. 한번 쏟아내 봐라 하겠죠. 물론 하나님 그릇이 튼튼하니까 안에 있는 건 문제 없겠죠. 하나님 앞에서 쏟아냈더니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더러운 것,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것 그런 게 그때 막 쏟아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차라리 인생 살면서 몇 번 미리 깨져서 그것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더라면 좋을 뻔했을 것을 다 지켜진다라고 그렇게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해 왔던 것 속에는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그렇게 담겨져 있었다는 걸 보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하면 우리가 살면서 깨어진다라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말씀 아닙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라고 했는데 저는 이 말씀이 마음에 안 듭니다. 기왕에 말씀을 주려면 이렇게 주셔야죠. 사방으로 우겨쌈도 없고 너의 인생은 답답한 일은 다 피해갈 것이고 박해라는 것은 너의 인생에 아예 발붙이지 못하게 만들 것이고 거꾸로 들임을 당하지 않도록 내가 다 지켜줄 거다. 그렇게 말씀하셔야만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아멘입니다 할 것 같은데 사방으로 우겨쌈 당할 거라고 하시고 답답한 일도 만날 거라 하시고 박해도 받을 거라 하시고 거꾸로 들임도 당할 거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쌓이지 않을 수 있고 그런데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고 그런데도 버림받지 않을 수 있고 그런데도 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껍데기 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고 있는 내용을 때문인 거다. 그 말씀을 주시는 거죠. 7절에 우리가 그래서 질그릇이 문제가 아니라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여러분 보배가 뭡니까? 10절 말씀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예수의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릇은 더 이상 질그릇이 아니고요. 예수 생명 그릇인 겁니다. 보배 그릇인 겁니다. 담겨져 있는 내용물에 따라서 이름이 마지막으로 결정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목사님들은 사모님들은 평생을 어떠한 의미에서는 다른 영혼을 돌보느라 목회사역을 감당해 오시고 얼마나 수많은 깨어짐들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냥 그 조각들 때문에 너무 마음 아파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지새며 그거 붙들고 기도하는 그러한 목회 인생들도 정말 많으셨을 것이고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남고 있던 거 내가 그동안 잘하는 줄 알았는데 내가 그동안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그냥 하는 목회자인 줄 알았는데 한 번씩 박살이 나고 나니까 쏟아지는 모습을 보니 그 부끄러움 때문에 또다시 나가지고 또다시 겸손해지고 또다시 기도하고 그러면서 다시 나를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내용물을 다시 바꾸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여기까지 달려오도록 인도해 주신 인생을 다 고백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16절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 지나 우리의 질그릇은 깨어지나 우리의 겉사람은 때로는 박살이 나나 그러나 우리의 속에 있는 내용물을 날로 세워하시리라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의 깨어짐은 또다시 무언가를 증명하려 애써야 하는 시간이 아니라 평생 남을 돌보시느라 목회해 오시느라 미루어 두셨던
이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배려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깨어진 그릇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마지막 인생 여정에 하나님 앞에 다시 살펴보는 그러한 시기, 충만한 은혜 가운데 머무르며 그동안 깨어짐의 아픔과 두려움을 이제는 다 이겨내는 시기, 그리고 깨어짐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써야 하는 그 최종 시간 직전에 우리의 속을 가장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기. 그래서 우리 한 해를 살아가시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좀 질질 것 같이 부족하고 나약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한 해 한 해 우리의 몸이 예전과 같지 않고 마음도 연약해지는 이러한 시기라 할지라도, 그러나 이게 사역에서 물러나 공백 때문에 이런 건가 하는 그런 시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하기 위하여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만드는 그러한 시기임을 알고 우리 서울론태 목사연합회 모든 목사님들께 살아가시는 지금의 모든 순간순간들이 우리의 지금까지의 목회사역 인생 살아오시는 인생 가운데 가장 기쁜 목회의 완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질그릇과 같이 늘 깨어지고 부족하고 나약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겸손히 나를 비우고 그리고 날마다 새로워짐을 경험하는 삶을 통해 우리의 부족함과 나약함을 극복하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서울론태 목사의 연합회 주님의 종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